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참다 못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목에 우리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 참으시는 편입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잘 참는 편인가? 혹은 잘 참지 못하는 편인가?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죠. 저를 예로 들면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잘 참는 편인가? 잘 참지 못하는 편인가?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수요일에 이제 저녁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보통 집에 가면은 한 11시 전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11시 들어가면 이제 얼른 씻고 또 다음 날 위해서 이제 자야 되는데 이 아쉬운 마음에 핸드폰을 만지작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플을 들어가고 무언가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1시간 지나면은 초인종을 누르면서 배달 음식이 도착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을 하면서도 오늘 중복이니까 예배 마치고 딱 시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먹고 나면은 기분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항상 먹고 나면 좀 후회합니다. 왜 시켰을까? 이것을 왜 먹었을까? 좀 참을 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속도 안 좋고 다음 주에는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다음에 야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가 지나면 또 핸드폰을 들고 있고 배달을 시켜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잘 참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참고 못 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참아야 되고 언제 참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흉악한 범죄자가 도망을 치는 가운데에 한 선량한 시민을 붙잡아서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의 요구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막상 범인 앞에 섰는데 그의 신념은 폭력을 혐오하기 때문에, 나의 신념은 폭력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념 속에서 범인을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면은 정말 그것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참지 말아야 하는지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참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방문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좀 벌어졌으니까 한번 가볼까? 근데 상황이 생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접고 원래 하던 삶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사탄의 방해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번번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곳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를 그곳에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결단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참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실루아노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을 넘어오면은 이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가고자 합니다. 속히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상황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에 여기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동역자 모두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잠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정말 그들의 어떤 이 사역을 잠시 쉬어가는 어떤 안식년이라든지 안식월 같은 잠시 휴식기 바로 그때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이들이 남아있는 곳은 2절 말씀 보니까 아덴에 이제 있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아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리스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 지금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그 신전의 터가 있는 것을 여러 번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아도 그 신전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이 복원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의 신은 아테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이 바로 이 중심 아덴에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정말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는 그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복음으로 매우 뜨겁고 충만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복음에 정말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보이는 수많은 신전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뜨겁게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행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일행 가운데 가장 어리었기 때문에,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정말 이 다시 먼 거리 떠나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그에게 전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 디모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 전해지고 있는 이 서신들에서 마지막에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정말 그 신뢰하고 있는지 너무나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하고 아끼는 동역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자신이 직접 그 도시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정말 분신과도 같은 이 동역자를 보냄으로써 그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파송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세 가지 임무를, 이렇게 미션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에게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위로하다라는, 이 위로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조금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하죠.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한테 위로하진 않잖아요. 정말 축하한다라고 말하지 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돌아가서 만나게 된 그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있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권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뜻,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이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사실 중심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너희 지금까지 잘해왔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지금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목양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고 난 이후 어떤 영적인 리더의 빈자리 속에서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 전문 사역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영적 돌봄이 그들 가운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이들의 지금 신앙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배운 그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꾸만 들려오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점점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복음 안에 잘하고 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 가운데로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교회에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신앙적 중심이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배우고 들은 정말 신뢰받고 있는 디모데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닥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바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지 미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내 삶이 정말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정말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의 충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복음을 들으며 새롭게 깨닫게 된 이 성경적 가치관과 점점 더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두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한 발씩 이렇게 디디고 있었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두 가치관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배운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정말 껄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성도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는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누구나 다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세상적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선택은 종종 빗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바로 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지만 계속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점점 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성도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쫓는 성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다시금 그 예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붙드는 것, 그들의 그 흔들리는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복음 가운데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두 번째 임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임무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이 교회 가운데 환난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흘러가고 있는지 새로운 소식들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소식이 궁금하면은 SNS를 살펴본다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편을 보내거나 정보를 보내거나 결국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죠. 이 교회 소식이 너무도 궁금한데, 하지만 그 문제의 소식이 들리고 난 이후에 그 후속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직접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가 직접 그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성도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보고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문단 속에서 1절부터 5절 이 짧은 문단 속에서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마음이 교회 향해서 정말 얼마나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그들 가운데 가고 싶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가 참지 못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그 기준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따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필요,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어떤 모임이니 내가 어떤 옷을 입지? 내가 어떤 것을 사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내가 가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 열방교회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나의 필요한 그런 모든 필요를 다 뒤로 한 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 신앙적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또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한 절, 두 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또 매우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아갔던 시기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 시대였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모든 계획, 그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다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세상과 달랐음을, 또 에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한순간 전락합니다. 노예면 다행이죠. 노예에서 죄수로 또 바뀌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죠. 바로 앞에 서게 된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모든 일에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었고 그의 세 친구들도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결국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에녹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는, 그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자신도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 아무리 사단이 여러 번 방해한다 할지라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이,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어라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가로막고 회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